성경은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부터 43절입니다.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끝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에서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아니 23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예, 좀 긴 본문이지만 저희들이 읽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예수님은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어떤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능히 감당해 가셨는가, 그리고 그 정체성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긴 비결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 있는 모든 압박이 십자가일 수도 있는데 또 사명도 십자가인데 그것을 이길 비결도 거기에 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의 정체성을 우리가 확실히 가지는 데에 십자가를 이길 비결이 있다. 이런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하고, 오늘 이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주보 옆에 있죠. 아홉 무리들이 거기 보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은 지난주에 저희들이 조금 살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그 당시에 예수님을 재판한 자로서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진리의 관심보다는 지금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 그리고 내 미래의 승진과 로마로 가는 그 승진과 관련돼 있는 이 지금의 이 다스림, 이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것을 잘못하면 로마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연연해 있었고, 그리고 그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입장과 입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진리 안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중심의 자기 이득의 이런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되는 이런 자가 빌라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자기의 현재의 형편과 처지와 여건에 따라서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정치, 나의 입지 이런 것들로 그냥 파묻혀 지내는 빌라도 같은 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헤롯입니다. 그가 헤롯에게 보내졌는데, 헤롯은 그 당시에 갈릴리를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서 엄청난 그 교만과 사치와 세속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자기가 필요하면 동생도 죽이고 아내를 취하는 그런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 사치와 교만에 쩔어서 세례 요한도 죽이고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을 처형했던 자가 헤롯입니다.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며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앞에 예수님은 기적이나 일으켜보는 옛날의 소문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인가, 그냥 하나의 구경꾼으로 헤롯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기에게 전혀 적용할 마음은 전혀 없고, 그냥 그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나 한번 뭐 보기나 할까 하는 구경꾼의 입장에 있으면서, 그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왕의 직책, 그 사치와 교만과 아무 폭력이나 행할 수 있는 그 직책을 전혀 포기하지 않은 채 세속화된 삶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헤롯의 무리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대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교회에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참 슬픔입니다. 헤롯 같은 자가 세상을 다 누리면서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을 취하기를 원하면서 세속화의 길을 여전히 가면서 교회에는 나오지만 구경꾼의 한 사람으로 그냥 와 있는 그런 자가 아닌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로서 백성 위에서 엄청난 그 권위와 그들의 말이면은 존경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백성의 인기와 존경을 몸에 받고 있는 자들로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들이 틀렸다, 그들이 얼마나 탐욕과 자기 이득과 그런 쪽으로 부패하여 있는가를 지적했을 때에, 또 더더군다나 그런 지적을 백성들이 듣고 좋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에 이 지도자들이 엄청난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건 정치 지도자건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조금만 있을 때는 그들이 엄청나게 그것을 거부하면서 반역하면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바른 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시기했고, 또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이 발랐기 때문에 도리어 더욱더 탐욕과 부패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자로 몰기로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못 박은 제목이 예수님이 백성을 미혹하고 한다고 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잘 보면 그들이 백성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막고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백성들을 도리어 조종하고 백성을 이용해서 결국은 이 백성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기까지 그들을 유도해가는 그런 참으로 잘못된 이 지도자들을 봅니다. 이것은 참 슬픈 사실로 지금도 뭐 전 세계적인 교회에서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가진 그 높은 그 존경받는 그런 위치들을 이용해서 기득권을 챙기고 탐욕을 부리고 부패를 스스로 속에서 자행하고 있는 그런, 뭐 우린 다 부패하고 탐욕스럽지만 그래도 그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우리가 교계에서 본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듯이 지금의 시대에도 아마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나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그것이 바른 것이냐 아니면 어디에 근거한 것이냐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때의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그 계략을 꾸미는 데에 이 백성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봅니다. 결국은 이제 네 번째 나오는 오늘 18절 이하부터 나오는 자들이 무리들입니다. 여기는 무리에 대한 것들의 중요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 하면 일제히,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요구하고 구하고 재촉하고 그들의 뜻대로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결국은 분별력이 없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의 어떤 것들을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백성들은 분명히 분별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른 것일 때는 그것을 따르지만 바르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아야 하는 분별력이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부화내동하면서 그중에 덜어는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던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는 예수는 죽여야 되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또 여기 와서 엄청난 데모를 하는 그런 자들로 그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무리는 한 가지로 일제히 소리를 높이 지르고 재촉했기 때문에 굉장히 광폭한 자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면 결국 여기 이 누가복음에서 이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 하면은 그들 이래가지고 그들의 소리, 그들의 요구, 그들의 구함, 그들의 뜻대로, 이것이 얼마나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인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임을 보여줍니다. 대다수가 맞다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그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10명의 얘기가 맞는 것이 아니었듯이 그 12명 중에 2명의 얘기가 진짜였듯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도 다수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소수의 얘기 안에 진리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이 무리들이 분별 없이 행하는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로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의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계략에 의해서 이 무리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런 수많은 민중들과 무리들이 얼마나 그릇된 일들을 자행하기가 쉬운가. 그 무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지금 옳고 그른가를 100% 분별하기 힘들 때는 좀 조용히 있는 게 좋고, 분별을 할 때에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다라는 것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소수의 의견이 진리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어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됐어요. 그들의 뜻대로 됐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큽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이것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인데, 그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들의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복된 길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일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원하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그냥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들의 뜻대로 해주는 것이 도리어 화일 때가 많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대로 뭐가 이루어지면 그게 다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그것이 되는 것이 도리어 화일 때가 많다. 대표적인 예가 로또잖아요. 로또가 10억 정도 되면 그게 그냥 괜찮은데, 막 100억 얼마 되면 거기에 엄청난 자기 위상이 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밝힌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들고, 그리고 막 하면서 결국은 뭐 사기를 당하고 다 떨어먹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본인도 엄청나게 피폐한 삶의 지경으로 빠져서 결국은 뭐 노숙자 되고 강도 되고 감옥 가고 이런 그런 퍼센테이지가 엄청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뜻대로 뭔가 다 이루어지는 것만이 복은 아니다. 이런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이 안 이루어지고 늦춰지고 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늦추는 이유를 우리가 좀 찾아서 분별해서 주님의 침묵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무리가 우리와 같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는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한 사람은 바라바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대신 풀려난 자입니다. 그가 바라바, 아버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아들, 한 아버지의 아들이 강도고 밀란을 일으키고 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가 풀려나는 이런 대치되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사실은 그 바라바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교차돼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내가 새 삶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바라바, 사람의 아들이 곧 우리 자신인 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 바라바는 자기가 왜 나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은혜 받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다가 접촉이 돼서 믿고 만났는데 뭐 나의 뜻이 그렇게 작용을 했나요?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떤 환경에 밀려서 어쩌다 보니까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은혜를 받을 자리로 오라는, 은혜를 받을 자리로 부르는 주님의 그 한 대치시키는, 내가 죽고 너를 살게 하겠다는 이 바라바를 내보낸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여섯 번째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십자가가 처형이 일어나면 당시 엄청난 그 구경이 되니까 따라가는 자였고, 이 구레네 시몬도 그 다른 성경에 보면 그 아들과 같이 거기를 그냥 따라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너무 고난을 당하고 매 맞고 이러니까 막 거의 기진해서 이제 거기 재판 받는 데서 골고다라는 데까지 가는 데에 보통 이제 십자가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의 그 나무를 자기가 메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메고 가다가 예수님이 이거를 못 견디시고 자꾸 넘어지시고 쓰러지시고 이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중에 한 사람을 끌어채워 가지고 뭐 누군지도 모르겠죠. 뭐 아무나 옆에 보이는 아무나 끌어채워서 네가 이거 지고 저까지 좀 가라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 사람이 여기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돼 있어요. 구레네는 이방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아프리카 북쪽으로 어떻게 살았던 유대인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면 부인은 아마 이방 여자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아프리카 북쪽은 이방 지역이니까 그쪽으로 가서 살았던 자가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오다가 이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다가 아들하고 뻗어 있다가 이제 십자가를 다른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겠어요? 저분은 왜 저렇게 다 쓰러져 가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를 지금 내가 이거를 왜 대신 져야만 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에게 엄청난 마음의 변화와 동요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그냥 그 얼마간의 길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조롱과 희롱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채찍으로 때리면서 가는 그 길을 동행하면서 그는 그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아마 우리 인생의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십자가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스스로 진 십자가는 이제 제 몸이 아픈 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성질이 못된 것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별로 하지도 않은 십자가가 내한테 막 부과되는 때도 있어요. 뭐 자녀들을 크게 잘못 않게 하지 싶은데 막 어긋나가는 거, 이것도 하나의 십자가고, 뭐 그렇게 내가 좀 그래서 막 딴 사람한테 막 이렇게 돈도 꿔주면 그게 띄는 거, 이것도 십자가 중에 하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이제 지워지는 십자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면서 주님은 어떤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게 그때에 같이 오버랩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얼토당토하는 십자가를 질 때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면서 이게 내한테 왜 부과되어 있나라를 막 떨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뒤에 묵묵히 더 고난받으면서 따라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구레네 시몬 이야기가 나중에 저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가 같이 손잡고 갔던 아들이 나중에 로마의 교회의 감독 루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때의 일들을 아마 그 아들에게 말했을 거고, 그 아들도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 이런 것들이 그의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가 결국은 그 이방 교회, 로마 교회, 굉장히 나중에는 큰 일을 감당하는 이 로마 교회의 감독이 되는 이런 일을 미루어 봤을 때 이 십자가, 억지로 진 이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변화의 계기였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면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들이 있죠.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언젠가는
내 때는 아니라도 혹시 내 후도에게 또는 내 때에 늦게라도 그것이 나를 굉장히 변화시켜주는 하나의 은혜의 계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십자가들을 하나씩 지워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가 도리어 은혜의 통로가 되고 미래의 엄청난 신앙과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을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봅니다. 그 다음에 27절 이후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슬피 울며 큰 무리들이 따라온 여인들과 몇몇 백성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고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보여져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예루살렘의 딸들아, 거기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 지금 예수님은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쓰러짐과 이런 것 가운데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계셔요. 거기 보면 이제 저는 뭐 안 가봤지만 열례 갖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실 때에 14번이나 쓰러지셨다 이래가지고 그 쓰러진 지역마다 비아 돌로이스인가 이래가지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그 무슨 표를 이렇게 해놨다 그래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을 때에 정말로 너무나 많이 쓰러지시고 힘들어하시고 막 이러셨기 때문에 많은 그 백성과 또는 여인들, 특별히 여자들은 좀 그런데 약하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안타깝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따라왔다는 거잖아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뒤에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지금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가시면서 그 예수님이 불쌍해서 우는 자들에게 주님에 대한 연민에 그치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 그냥 백성 뭐 딸들아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러니까 지금 너희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외에 이 전체 이 예루살렘, 이 신앙의 세계, 이 모든 세상의 상황, 정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딸이 되라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 전체를 한번 봐라.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의 아픔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고통 거기에 연민 가지는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이 일이 지금 무엇을 표방하고 있는가를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예루살렘의 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당장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고통 그것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 고통이 주는 진정한 의미인 온 세상을 향한 모든 자를 향한 그런 큰 그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정말 불쌍하고 안 됐어. 왜 십자가에 달리실까? 여기에 연연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 일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나라, 이 세상,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그런 딸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어떤 자체, 십자가 자체가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가 미치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 나와 내 자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온 세상, 예루살렘,
거기를 향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그거를 깨달아야 한다. 때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와닿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온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끼치는 영향은 뭔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울어야 된다. 나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울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왜 울어야 하는가?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날이 이제 몇십 년만 있으면 오는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닫는 너희들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고 너희와 너희 자녀가 바른 믿음에 서는 진짜 내가 죽는 진짜 의미를 깨달으면 좋겠다. 왜? 그것이 너와 너희를 너희 가족과 너희 전체를 위하여서 내가 죽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의 심판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너희들이 알면 좋겠다. 푸른 나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마른 나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당시에 이 푸른 나무, 이 마른 나무, 이것은 그 당시의 속담입니다. 이 속담을 가지고 이 모든 재앙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다 미칠 것이라는 것이 푸른 나무, 마른 나무입니다. 어떤 재앙이 오면 그 재앙은 크리스찬은 피해가고 넌 크리스찬만 당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가 뭐죠? 나와 나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심판이 당하기 전에, 이런 재앙들이 오기 전에, 이런 화들이 오기 전에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나를 위한 구속, 나를 위한 믿음의 그런 통로, 이것을 꼭 알아라는 거예요. 마른 나무는 더 그들이 처참해질 것이다. 그러나 푸른 나무도 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강도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이 두 강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정반대의 결정을 하는 두 사람을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강도, 두 강도 이전에, 두 강도는 다음 주에 좀 연결해서 하고, 두 강도 이전에 이제 관리와 군인들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35절,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또 37절에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 또 39절에 강도조차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똑같은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그 말은 뭐죠? 당신은 메시아잖아. 당신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며,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며, 지금 이 십자가상에서 내려와서 이 십자가에 매다는 저런 사람들을 벌 주는 것은 그거 아무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 너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결코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이 넘치고도 넘치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그들을 위한 길인 것을 철저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침묵, 예수님이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으면서 그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과 그 피 흘림과 그 창 찔림을 그대로, 그 수치스러움을 그대로 견디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한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묵묵하게 두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 그가 묶임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스스로 내려올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침묵하십니다. 이 원리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쉽지 않았다는 거, 우리보다 훨씬 힘드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때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무응답,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되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당장 우리의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고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엄청난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한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예수님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예수님도 그런 순간에 그것을 왜 견디셨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 안에, 온 인류를 그 안에 있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안에 있기 때문에 내려오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당하시고 그 시간을 견디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에서 때로는 주님이 왜 당장 응답해 주시 않는가? 왜 주님은 지금 이 십자가에서 나를 내려놓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물었을 때에 주님이 그것이 온 인류가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좀 참고 견뎌보라고 하시는 십자가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관리나 군인들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순간에서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그냥 두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나를 향한 큰 계획, 큰 그림, 나를 빚어가시고자 하는 그 손길, 그런 것들이 그때 조금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엄청난 조롱을 받으면서도 내려오지 않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이 십자가를 벗겨내주지 않으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계획은 온 인류를 위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도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새롭게 눈뜨게 하시고 육에서 영으로 나를 바꿔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시간에 봐라, 이 말씀이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때로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너는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너 자신의 인생도 피지 못하는 그 무슨 꼬라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이 주님 안에서는 엄청난 새로 빚어지는 십자가의 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인생의 어느 순간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것만 잡는 것도 엄청난 힘이 된다고 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묵묵히 가셔서 나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듯이 내가 때로는 내 인생에 주어진 이 십자가의 시간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당장 벗겨주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한 달 또는 1년, 하는 몇 년 이렇게 견뎌갈 때에 그것이 때로는 나를 빚어가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낮추어서 육이 아니라 영을 보게 하는 엄청난 유익의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잠깐만 잡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에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죠. 관리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비웃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답의 십자가의 순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붙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여러 가지를 했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